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70면에 있는 사사기 6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셋째 날 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요즘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는 어제 은혜 가운데 잘 하루를 마쳤고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게 정말 오래간만에 봤더니 너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또 전염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조금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공백기가 없이 그렇게 도전하는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귀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제 온 아이들 정말 함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시작될 터인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새싹위원회는 토요일 날 또 우리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금요일 저녁에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요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도전을 할 때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해 준 우리 예진 양 너무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하 4층에 주차하신 분들은 6시 반까지 꼭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식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오늘 간식은 밤새 이 제과점에서 만들었습니다. 샌드위치를 준비를 했는데 딱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건 아니고 샌드위치니까 시원시원한데요. 갓 재료를 구해서 지금 갓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지만 이게 우리나라 최고 제과점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깜짝 놀라실 제과점 건데 원래 안 해주는데 또 저희 교회가 또 부탁을 하니까 또 이렇게 밤새 이 제과점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 사장님이야 그냥 좋은 마음을 해주셨지만 이거 직원들은 밤새 이거 했을 텐데, 그렇지만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직원들에게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를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만한 두려움이죠.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됐고 이제 큰 전쟁을 앞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가야 하는 그 지도자의 위치에선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주시죠. 어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소망할 수 없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 답보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모든 일을 해도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듯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두려움에 눌려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 또한 이삭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또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두려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두려움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두려움과 약간 또 결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에게 자주 있는 그런 두려움이죠. 자주 있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습성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드온의 두려움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렵너, 우리 뭐 요즘 근심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두려워하는데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냥 너무 모든 게 다 두려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약간 좀 비겁하고 용기가 없고 찌질한 그러한 어떠한 면모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쭉 이렇게 봤더니 이 기드온의 일대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엄청난 성장 드라마처럼 다시금 보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기드온이란 사사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300용사와 기드온. 이 배경이 사사기인데 미디안이라는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탄압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저지르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되어졌었는데 그 여러 지배했던 지배 민족들 가운데 아마 이 미디안이 제일 악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은 꼭 이 추수 때가 되면 파종할 때가 되거나 추수할 때가 되면 때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잔인한 그런 면모를 보였다는 거죠.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앗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서 산에다가 굴을 파고 산에다가 자기네들의 은신처를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산에다가 조그맣게 자기의 피신처를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얘기죠. 그 가운데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주 틀은 집 안바닥이 있을 만큼 그냥 아주 큰, 우리나라 뭐 하여튼 김장 담글 때 쓰는 큰 다라이가 표준 말인지 모르겠지만 큰 이런 그 거에 한 몇 배 정도나 될까요? 이제 깊고 이제 그런 이제 거다란 이제. 그러나 밀을 타작하는 거는 대부분 마당에서 집안 뜰을 벗어난 마당에서 타작을 한 거죠. 근데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거기서 꼼지락꼼지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저 집에 식량이 있구나, 그럼 다음에 또 뺏길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굉장히 소심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진짜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기드온이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민족 지파 중에서 작고 그 중에서 우리 집안은 작고 우리 집안 중에서 나는 되게 작은 존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 특성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특성이 뭐냐?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그 특성이 나옵니다. 그럼 내게 표징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가서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예물을 가지러 갔는데 예물도 적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이 가루도 꽤 많은 양의 가루를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적지 않게 걸렸을 것 같은 거죠.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것들을 다 펼쳐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순식간에 타버린 거예요. 그 표징을 딱 분명하게 준 거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이구나,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때에 이 프로 근심너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고 났을 때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게 왜 슬프냐면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그 순간 그 한 가지의 설이 머리에 떠올라서 슬프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요청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잠깐 기다려서 내 예물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예물을 지팡이를 탁 해가지고 예물을 쫙 받아주시고는 싹 사라져 버리신 거거든요. 그건 이 기드온에게 표징을 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표징을 준 건데도요, 그 표징받은 기쁨이나 감사 이런 건 없고요, 근심과 두려움이 먼저 그를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근심과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는 아주 습성이 된 거죠. 큰일 났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받네. 이제 내게 남은 건 그냥 죽는 일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죠.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이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안심하라라기보다는 평안, 그냥 확 소리 질러주는, 아주 강력하게 그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느낌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평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이 기드온이 그 두려움이 극심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거기에 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라.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없애게 됩니다. 그러나 낮에 하지 못합니다. 왜? 약간 두려웠거든요. 낮에 하다가 사람들에게 걸려서 맞아 죽을까 봐 밤에 그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남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미디안이 공격해 왔을 때 군사를 모으게 합니다. 그때 군사들이 엄청 그에게 많이 모이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다시 기드온의 이 두려움증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말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그때 행하죠. 뭐냐면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가 놓겠는데 이 다른 데는 이슬이 젖지 않고 이 양털에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간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을 짰는데 양털에 물만 쫙 하고 이쪽은 하나도 젖지 않은 거예요, 땅이. 그럼 그 정도면 오케이 하고 지나갔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멈추질 않고 딱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바꿉시다. 양털은 젖지 않고 땅만 젖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굉장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모인 걸 봤더니 32,000명. 근데 하나님이 줄여서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런 놀라운 증거를 이미 벌써 표정을 2번이나 봤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너에게 넘겨준 것을 네가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부하랑 같이 미디안이 막 진짜 떼처럼 모여있는 거기 진영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장막 옆에 딱 기드온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장막 중에 자기가 딱 갔는데 그 장막에서 그 사람이 딱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왔는데 이 진영에서 이 진영을 막 쓸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꿈은 어떤 꿈인가 하면 이게 기드온인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이 우리를 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꿈인가 보다.
자기네들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먼저 기도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꿈을 얘기하고 꿈의 해석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원이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올라와서 싸워서 이겼다 라는 얘기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기도원이 이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나, 이게 진짜 간이 부었나, 이 사람이 그냥 한 번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걸 양털을 젖혔다가 바뀌었다가 뭐 하나님하고 장난치나, 이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연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화장실이 집하고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안에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 저 미개하게 쳐다보시면 다 여러분 그런 데서 살아놓고서. 근데 그때 보면 저녁에 안 가려고 조절을 잘 하지만 너무 저녁에 급할 때 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혼자 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그러면 꼭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끼리 둘이 가면서 서로 품앗이 할 때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을 이제 꼭 하나 끌고 가죠. 대부분 어머니가 끌려 나오시죠. 그럼 어머니가 끌려 나오시면 엄마 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에 서 있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보다가 밖에 조용하면 엄마 그러면 이러고 좀 이따 엄마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그에서 일 치르고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모습이 딱 그래요. 너무 두려움이 많고 너무 어린 그런 영혼. 늘 겁이 많아서 모든 일들 중에 제일 겁나는 일들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지금 미디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는데도 그 표징은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죽겠다라는 얘기, 어떤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양털 갖고 하는데도 그것도 또 뒤집어가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이 어린 기도원,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 기도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DNA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찾아가서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그만 불러, 나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를 때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그가 성장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할 수 있을 때까지 그와 늘 동행하시고 그를 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죠. 근심이 특기인 분들의 근심을 이겨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든지 다 근심이 돼요. 잘 돼도 근심, 못 돼도 근심, 배고프면 배고파서 금식, 배부르면 배불러서 금식, 이러지 않습니까? 걸어가면 걸어가서 금식, 뭐 차 타면 차 타서 금식이래, 근심. 뭐 병이 있으면 병이 있어서 근심하고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면 어떡하나. 그냥 근심이 특기인 분들이 많아요. 나도 보면 어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모든 게 근심이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모든 게 다 큰일 났어요. 들어보면 그렇게 큰일은 아닌데 그분에겐 다 큰일이에요. 개가 밥을 안 먹는 것도 큰일이고, 개가 너무 짖어서 그게 큰일이고, 애들 큰일은 정말 큰일이고, 자기가 조금만 속이 더부룩해도 이게 뭔가 이 안에 암덩어리가 있지 않는가 근심이 되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나중에도 전쟁할 때 보면 되게 전쟁을 잘하거든요.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두려움의 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있는 존재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많은데 그 두려움이란 근심이란 것들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만져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도원의 성장 과정이 이 기도원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사건,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하나님과 그의 평화로부터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 기드온이 제일 크게 느꼈던 처음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이건 걱정도 팔자라는 어떠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그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평안해. 나는 너와 평화야.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런 하나님과의 평화에서부터 그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이 막 하나님의 시험을 많이 했지만 이 기드온이 막 하나님을 시험한 것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중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시험을 해도 그가 간구를 해도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안에서 그걸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이 어떻게 되는 걸 보여달라? 뭐 하늘의 징조를 통해 내가 뭐 어떤 상황이 좋게 된 그런 징조를 내게 보여달라.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진짜 맞습니까? 이걸 알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집중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표징을 주십시오. 잠깐만 계십시오. 그리고 막 예물을 준비해서 그와의 관계를 더 확인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가 죽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 너 평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세운 건 제단이에요. 제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과 이방 신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집중해 나가는 그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죠. 양털 적는 거 이것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려는 게 맞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는 질문했고 궁금해했고 알기를 원했고 시험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내 인생의 뭐 안녕과 복이 아니라 내 진정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까? 그 관계를 알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이 팔자인 걱정이 우리의 특기인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도전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걱정이고 모든 게 다 근심거리예요. 그럴 때 그런 근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딱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에 알려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하나님 내가 죽냐고 안 죽냐고가 아니라 내가 벌 수 있냐 안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애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들어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이건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시험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는 건 뭐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사랑을 하려면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이거 안 묻는 게 문제예요. 뭘 말하지 않아도 안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하나님한테 확인받고 싶어하면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늘 고백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평안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샬롬의 시작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죠. 그때 그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막 돈이나 막 건강이나 문제나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시는 그런 훈련인 거예요. 다른 모든 기름기를 빼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모든 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에도 제하라. 그 겁난 사람 돌아가라.
10,000명 남았을 때도 10,000명 갖고도 안 되고 물을 먹게 해가지고 딱 300명만 남긴 거예요. 300명만 남겼지만 300명도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무기를 쥐어준 게 아니에요.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여타의 도움, 다른 어타의 여러 사회,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기드온이 알고 싶어 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어떻게 그 모래와 같은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나팔로 소리 지르고 항아리께서 정신없게 만들고 횃불로 흔들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연합군이니까 여기서 막 서로 싸우고 막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도망가고 난리가 나면서 그냥 쫓아가서 이삭 줍듯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누가 해내? 아무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기름기 딱 빼고 정말로 순도 100%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겁많은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너 왕해라, 너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할 때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뒤에 빌립보 4장 그 뒤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처하는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천할 때도 걱정하고 풍부할 때도 걱정해요. 수시로 모든 상황 환경들이 걱정할 것 투성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럴 때가 많아요. 애들이 잘 되면 교만할까 걱정되고 못 되면 절망할까 걱정되고 다 그런 걱정이에요. 안 모이면 믿음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모이면 전염병이 돌까 봐 걱정이고 다 지금 우리 걱정이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면 애들이 잘 되면 감사, 못 돼도 감사, 모이면 모여서 감사, 또 병에 걸리면 병에 걸려서 감사, 그런 모든 상황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평안, 그 관계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하고 그 안에 끊임없이 떼쓰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죠, 나를 지켜주시는 게 맞죠,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주시면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